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불러온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마치 어젯밤 지구에서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 화성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곳 낯선 화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낯선 언어를 사용하고요. 마스크라고 하는 지구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낯선 도구를 이곳에서는 사용해야 합니다. I can breathe. 마스크를 하도 쓰고 다니다 보니 이제 호흡하기가 곤란한 갑갑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구에서 살던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생활 방식이 이곳 화성에서는 작동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고 그 혼란은 슬픔과 불안과 분노와 슬픔으로 나타나며 어떤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그리운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돌아갈 수는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에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혼돈의 끝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첫 장부터 천지 창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직 온 세상이 혼돈할 때에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시며 이제 혼돈 위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혼돈의 끝에 새 일을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함으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고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혼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의 교만함들,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왔던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발견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혼돈 끝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과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 밑에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노예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 피를 뿌린 자마다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 즉 어린 양의 피를 뿌려진 집마다 죽음의 영이 담을 뛰어넘어 지나갔다. 그러므로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은 혼돈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비참한 노예 생활이었지만 400년 동안이나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들은 애굽 땅을 벗어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이 광야는 그들에게 혼돈 그 자체였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마다 소리 지른 것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아우성친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반면에 출애굽은 궁극적으로 새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신들의 노예로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혼돈의 시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벗어나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 사람들과 애굽 신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길,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 삶의 길을 율법을 통해 광야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혼돈의 사건이었지만 이 혼돈 끝에 결국은 새 창조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한국인에게 8월 15일 광복절이 그렇듯 또 미국인에게 July 4th 독립기념일이 그렇듯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자신들의 독립일이고 건국일입니다. 유대인이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을 말할 때 이들은 유월절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애굽이 아닌 로마인들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분향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신들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인들의 노예였고 그 다음에 로마 신들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며 열망을 가지고 지켰던 명절이 있다면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과 같은 영광된 사건이 이제 그들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의 새로운 출애굽인 출로마를 기대하며 유월절이 오면은 그런 기대와 열망을 안고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하고 제사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하였습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들에게도 나타나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18장 18절을 주목해 보게 되는데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세와 함께 첫 번째 출애굽이 일어났듯이 새로운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함께 새로운 출애굽 혹은 출로마 사건이 일어나기를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남자이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으나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두 부부도 역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오늘 본문 장면에서는 유월절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길,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내려가는 이 엠마오 가는 길은 찬송과 기쁨의 길이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9절, 21절 보시죠.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그리고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다 하였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어떠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모세와 같은 새로운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선지자와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새로운 출애굽인 출로마, 이스라엘이 구속되는 이방 백성인,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출로마하는 영광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그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였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속되는 새로운 출애굽에서 유월절에 일어났다면 엠마오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어야 합니까?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길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엠마오 가는 길은 기쁨과 찬송의 길이 아니라 혼돈과 슬픔의 길,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20절에서 그들이 슬픈 낯빛을 하며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서 24절, 예수의 시체마저 사라지고 없어졌던 것입니다. 죽은 예수와 함께 자신들의 기대가 모두 죽었고요. 사라진 예수와 함께 그들의 자신들의 열망도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았던 나사렛 예수는 실패한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혼돈과 슬픔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엠마오 가는 길이 혼돈의 길이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기에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함께 길을 걸으시며 대화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여전히 예수는 죽었다는 그의 믿음에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엠마오 가는 길은 여전히 혼돈과 슬픔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겉사람의 눈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들의 속사람의 눈은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으나 실제 예수님, 진리 속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세보다 위대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로마보다 그저 출 로마 정도, 이스라엘을 구속할 정도의 그런 모세와 같은 분이 아니라 로마보다 더 크고 세게 온 인류를, 온 세대, 온 인류를 휘어잡고 노예로 만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흥미롭게도 누가복음 9장과 18장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선지자들의 증언대로 혹은 구약 성경의 증언대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흥미로운데요. 9장 45절은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왜 알지 못하는가?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으니. 18장 34절도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16절에서는 이 두 제자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눈이 가리워져서. 혹은 본문 25절에는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감추어졌고 또 눈이 가리워졌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흔히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여준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따르겠다, 내 눈앞에 보여달라,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또 누가복음 9장과 18절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함께 동고동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참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독립시켜줄 민족의 지도자 정도로만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 영광의 주 하나님인 줄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 되신 주권자께서 숨긴 것을 드러내시기까지 전까지, 감추신 것을 꺼내시기 전까지, 죽어 감겨진 우리 속사람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기 전까지,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함께 동행해도 그분을 알 수 없는 그런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엠마오 가는 길, 그 혼돈의 길 끝에서 이 두 제자는 비로소
밝아진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32절 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또한 만물의 주권자로 부활하신 주 하나님 예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구약 성경을 친히 풀어 주실 때에 자신을 상징하는 떡을 축사하시고 친히 떼어 주실 때에 자신을 나타내기로 친히 허락하셨을 때에 두 제자는 그때서야 비로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는, 경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실 때 엠마오 가는 길, 그 혼돈의 길은 새 창조의 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주님께서 뜻하실 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혼돈과 슬픔의 길이 변하여 새 창조와 기쁨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새로 거듭났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본문 33절, 35절에서 우리는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33절, 3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제자들이 새로 거듭났다는 증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 첫 번째, 새로 거듭난 제자들은 새로운 일을 행합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곧 그때, 곧 그 시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혹은 25리 떨어진 엠마오까지 걸어서 2-3시간을 걸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따르면 이미 때가 저물었고 날이 기운 어둑어둑한 저녁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여독이 올라올 대로 올라와 만사가 귀찮은 그때이죠. 하룻밤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깥은 어둠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즉시 일어나 즉시 돌이켜 혹은 회개하여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었던 곳, 자신들의 기대와 열망도 함께 죽고 사라졌다라고 믿었던 곳, 그곳으로 그들은 돌아갑니다. 슬픈 얼굴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곳으로 그들은 돌아갑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루살렘에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로 거듭난 제자들은 또한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죠.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에게 먼저, 가까운 서로에게 새로운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약속하신 대로,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비록 깨닫지는 못하였으나, 그때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지금 깨닫는 그대로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서로에게 고백하고 증거하며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34절을 보십시오. 그곳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그렇죠? 나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이 엠마에서 막 급하게 올라온 두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새로운 믿음, 그러나 같은 믿음을 또한 증거하고 고백합니다. 35절, 이번에는 두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새 믿음에 대하여, 같은 믿음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35절이죠. 35절. 두 사람도, 그렇죠? 두 사람도 화답하면서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 제자들이 서로 증언하는 새로운 믿음, 그러나 공통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주 예수께서 과연 부활하셨다. 이 믿음의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새로 거듭난 제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45절과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돌이킴이, 출애굽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서로에게 확인하고 증거하고 고백하였던 믿음을 다시 나타나심으로 확증해 주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전할 말씀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까지 보냄받은 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전할 말씀을 그들에게 온 세상까지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말씀, 회개의 복음, 곧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새 창조가 열렸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그 혼돈의 끝에 새로 창조하신 이 공동체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나오다, 클레이샤, 부름받아. 즉 부름받은
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출애굽해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한국어 번역으로 교회로 번역되었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 그 혼돈의 길 끝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처음으로 출애굽한 새 인류인 그리스도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새 인류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가정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2020년 오늘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 혼란의 한가운데 한 아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40년 이 아이는 20살의 청년이 되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까지도 여전히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변이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다양한 방면으로 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 살아가는 당연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바로 사람들은 항상 전신 방호복을 입고 살아가는, 한순간도 이 전신 방호복을 벗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방호복을 벗는 순간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방호복을 벗는 것은 바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아이는 그것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당연한 듯 그것에 적응하며 20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방호복을 벗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타인의 살갗과 그 살갗이 전해지는 그 감촉과 그 온기, 그 좋은 것들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이 청년은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2040년 어느 날 한 노인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요즘 이제 유행어죠. 이제 라떼는 말이야 하고서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자랑하시는데, 네, 커피 종류 라떼 해서 이제 라떼는 말이야 하고 이제 옛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노인이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냐?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의 세상을 증언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아내를,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맨살과 맨살로 서로 힘껏 안아주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살갗의 감촉과 온기가 얼마나 좋았노라,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노인은 청년에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마치 이 청년처럼 사람들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흉악하고 지독하고 흉포한 죄라는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태어나다가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혼돈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미 죄의 바이러스 속에 참혹한 혼돈이었던 진실을, 그 사실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롭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새 인류인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새 인류의 공동체인 교회는 마치 이 청년에게 코로나 이전 시대에 좋았던 경험을 증언해주는 노인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죄의 결국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며,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 그리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생생한 증언을 가지고, 눈으로 목도한 그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혼돈의 세상에 보내어져서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그 청년에게 증언했던 노인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혼돈의 세상, 혼돈의 인생길을 헤쳐나갈 지혜가 있다면, 나침판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바로 확신일 것입니다. 이 혼돈의 세상 속 여러분은 누구이신가요? 십자가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어 이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분께서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본문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만물의 주권자, 여러분을 창조하신 주께서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